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지혜로운 인생이란 때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아며 산다는 것, 참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90세 넘으신 어르신이 미모를 위해서 성형을 하신다. 이제 이런다면은 또 때에 맞지 않다라고들 얘기하겠죠. 또 5, 6, 7살짜리 아이가 늘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도 어찌 본다면은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일신FC 축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상대편 청년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같이 이렇게 필드에서 뛰자 그러셔도 못 뛰시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뛰시냐고, 잘 뛰신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참 해봤어요. 그래, 나는 이제 지금 내 때는 이 필드에서 뛸 때가 아니고 필드 밖에서 박수 쳐줄 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때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전도서 1장에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5번이나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해는 떠요. 그런데 금방 지잖아요. 또 강물은 바다로 흘러요. 그런데 그 강물이 바다를 다 채우지를 못해요. 한 세대, 아주 그냥 엄청난 부흥의 세대가 왔대지만은 또 금방 그 세대는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와요. 대단한 인생 같아도요, 몇 년 지나면 금방 수그러들고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은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꼭 허무함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이다.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거고 울 때가 있지만 또 웃을 때가 있는 거다. 그 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가 있는 거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 평화할 때가 있다. 이제 그렇게 때에 관해서 이제 말하면서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꼭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때를 아는 거,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때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무슨 하나님을 기억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곤고한 날이 금방 이른다는 거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금방 이른다는 거예요. 메뚜기 하나도 짐이 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새 소리, 그냥 바닷물 소리, 그냥 바람 소리 하나도 그냥 귀 소리에 아주 명쾌하게 들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안 들리잖아요. 맷돌 소리가 적어져요. 귀가 안 들려요. 이제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때를 아는 인생이다. 때에 맞는 그런 지혜를 얻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꼭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인생 시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의 시계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벌써 이제 가을 시기가 이제 된 겁니다. 6장에서 7장은 벌써 시기가 이제 가을로 넘어간 그런 시점을 이제 성경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가을이란 언제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막절이란 수장절, 거두고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수학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엄청난 추수의 축제를 즐기는 그러한 명절이었던 거죠. 광야 생활 40년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명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아주 성대한 그러한 추수의 절기이기도 이제 했던 거죠. 예수님은 유대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마침 초막절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아니, 큰일 한다면서 이렇게 이 갈릴리 시골 바닥에 묻혀 사는 분이 어딨냐. 빨리 유대로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세상 사람한테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이 4절에 이제 얘기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때 그리고 너희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거라. 그런데 내 때가 나는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때, 너희의 때 말씀하시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러시고 예수님 안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조금 의아한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오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세요.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너희들은 올라가라 하시고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먼저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세요. 꼭 안 올라가실 것처럼 그러시더니 그런데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나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올라가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예수님, 너희의 때는 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을 먼저 올라가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나중에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때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셔야 할지를 그 때를 명확히 분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히 분별하셨던 거죠. 7장 1절에 끝에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확히 분별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예비하셨던 내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 유월절이었던 거죠. 그때는 언제냐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때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가지고 양을 문설주에 이제 바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보는 자마다 재앙이 지나가는, 그래서 그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이 바로 자신의 때라고 여기셨던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내 때라고 얘기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그때는 언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때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너희의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늘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바로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바로 우리의 때는 언제냐면 바로 오늘 지금이에요. 오늘 지금 사랑하고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힐링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여러 나눔을 하는 중에 이제 기도에 관한 나눔을 했었어요. 근데 나눔하는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을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혼을 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밤에 자기 전에 매일 축복하며 기도하기는 해주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혼을 낸다고, 잠을 안 잔다고 혼을 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탁 이제 스쳐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에 그렇게 눈망울이 맑고 밝고 그리고 너무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귀여울 때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귀엽지만은. 그런데 막 이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때는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다시 그때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만 보면서 애들이 이럴 때가 있었지. 그런데 왜 그때 더 많이 사랑해주고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그때 더 많이 안아주고, 그때 더 많이 축복해주고, 그때 더 많이 시간을 함께하고, 그때 더 많이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비로서 자식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왜 더 많이 해주지 못했을까? 이렇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도님, 지금 그때가 좋은 거예요. 지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많이 축복해 주시고, 지금 많이 끌어안아 주셔야 된다고. 이때가 금방 지나간다고. 지금 더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사별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요, 장례를 다 마쳐요. 그리고 나서 딱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무도 없잖아요. 딱 집을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반겨주시거나 아니면 저 안방에서 여보 하고 불러야 되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더 아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더 이해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자신의 때를 아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때, 그게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거든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지금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고, 지금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지금 같이 사랑을 누리실 때 더 많이 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 그러면서 그 때란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니 바로 다음 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지금 더 마음을 열어가지고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 고맙다, 여보가 있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내가 힘이 있을 때 더 많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 때는 지금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 때다. 지금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인 거죠. 여러분, 오늘 더 많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28절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러면서 안 올라가실 것처럼 그러시더니 나중에 조용히 미리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러면 때 아니면은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만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보니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뭐라 하시냐면은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이러거든요. 예수님 붙잡아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외치세요. 이게 한 번만이 아니죠. 37절 이렇게 얘기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어떻게 하세요?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실은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45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왜 안 잡아왔느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 안 잡았냐? 잡으려고 막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꼭 그들이 두려워서 은밀히 올라가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셨잖아요. 오히려 성전에서 외쳐, 명절 끝날에 또 사람들 앞에서 외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때를 안다는 건 지혜예요. 그러면 그 때는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지금입니다. 그 때는 언제예요? 나중에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아니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때에 복음 전하고, 오늘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감사하는 거죠. 오늘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오늘 바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 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나중에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지금 사람들이 잡고자 했잖아요.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성전에서 외쳐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명절 끝날에 외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중에 내가 메뚜기 하나도 짐이 되고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할 때, 그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바로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지금 내가 힘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하고 외쳐 그분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과거, 내가 옛날이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몇 세를 사시든지 간에 지금이 전성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고요. 지금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 외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중에 그때 그렇게 할 걸. 그게 아니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높일 바로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더 많이 사랑하시고 지금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